우리 앞에 계신 분들에게 서로 축복하면서 인사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다시 한번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서로 축복하면서 인사하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 언약 붙잡는 귀한 날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가버나움을 들어가셨는데 거기서 이 한 백부장의 간청을 받게 되어졌지요. 우리 여러분들 잘 아시는 말씀 아닙니까? 이 백부장의 종이 병들어 죽게 되어졌는데 이 백부장이 예수님께 간청하기를 말씀만 없어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시고서 놀랍게 여겨서 사람들에게 말씀하시죠.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다. 놀라운 것은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즉시 그 집에 누워있는 하인이 낫게 되어진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처럼 딱 믿음 있는 자 만나니까 놀랍게 여기시고 너무 기뻐하시지요.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8장 8절이지요.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라고 말씀했어요. 무엇입니까? 믿음 가진 자를 찾으신다라는 거예요. 실은 이 믿음에 대한 말씀은 우리가 늘 항상 확인하고 늘 항상 우리가 딱 붙잡아도 조금도 손해될 것이 없지요. 예수님께서는 너무나도 인자하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아무리 많은 죄를 범하여도 또다시 죄를 범하여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신데 그 예수님께서도 보면은 꾸짖으시고 책망하시는 때가 있어요. 그 때가 언제입니까? 믿음이 없는 것. 그것을 보실 때에는 책망하셨지요. 마태복음 17장 17절 말씀이지요. 마가복음 9장 19절이랑 실은 똑같은 이 말씀이지요. 예수님께서 이 소수의 제자를 데리고 산에 올라가셨다가 내려오셨는데 보니까 이 밑에 난리가 난 거예요. 이 간지라는 이 아이를 데리고 온 이 아버지가 이 예수님을 찾다가 예수님의 제자들을 만나니까 제자들에게 부탁을 한 겁니다. 이 내 아이가 이 불에도 물에도 자꾸 넘어지는데 내 아이를 좀 고쳐주십시오. 이 제자들이 능히 고치지 못한 거예요. 이 아이의 아버지가 산에서 내려오신 예수님을 보고서 달려가서 예수님께 붙잡고 간청하지요. 내 아이가 불에도 물에도 자꾸 넘어져서 이 간절해서 이렇게 어려움을 겪는데 예수님 할 수만 있거든 제발 내 아이를 좀 고쳐주십시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할 수 있거든. 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명하시니까 귀신이 떠나가고 그 아이가 혼전하여졌지요. 나중에 제자들이 묻습니다. 어찌하여 우리는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까? 이 제자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었지요.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요.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려. 이 제자들을 꾸짖으시고 책망하시고서 그 아이를 고쳐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그 말입니다.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 믿음만 있어도 이 산을 들어 저리로 옮기오라 하면은 옮겨질 것이다. 예수님께서도 이 믿음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중요하게 여기시고 강조하신 것이죠.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믿음 가진 자를 찾으시고 믿음이 없는 자를 책망하셨는데 우리도 믿음을 가져야 되겠지요. 자, 그런데 그럼 믿음을 가지면 되는데 왜 제목은 온전한 믿음을 가진 자는 행복합니다 라는 것입니까? 아니 믿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하는데
성경에도 실은 믿음 하면 그냥 믿음으로 나오는데 이 믿음에 대해서 딱 설명이 붙어 있는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온전한 믿음이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찾아보시면 그래요. 히브리서 10장 22절이지요.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믿음은 그냥 믿음인데 굳이 이 믿음에다가 설명을 달자 하니까 성경에서는 뭐라고 표현했느냐? 다른 단어가 아니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라고 했어요. 이 온전하다, 우리가 사전적으로 보면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에는 그냥 봄 바탕 그대로 고스란하다, 이런 의미지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온전한 사람 하면은 위기, 어려움이 왔어도 그냥 본래 그대로의 이 마음을 가지고서 나아가는 그런 사람을 말해요. 그런데 이 온전한 믿음의 이 온전하는 의미가 좀 다릅니다. 히브리서 10장 22절 가운데 있는 이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라고 했을 때에 영어 성경 킹 제임스 버전이나 NIV 이런 버전을 보게 되어지면 뭐라고 있느냐? 이 온전함을 이 충만한 확신의 믿음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해서 이 온전한 믿음은 무엇이냐? 그냥 어떤 역경이 와도 꾸준히 그냥 믿는다 이게 아니라 이 충만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 큰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이 온전한 충만한 확신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 굳이 설명하자면은 이 믿음을 그렇게 설명할 수 있는 겁니다. 내가 믿습니다 말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그렇게 되어질 것을 확실하게 믿는 이 믿음, 이것을 온전한 믿음이라고 하죠. 이 주님께서 찾으시는 온전한 믿음을 가지면은 행복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왜냐? 첫 번째로 오늘 말씀 가운데 이 백부장이 온전한 믿음을 가진 자였던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이런 확신 잘 없었잖아요. 마가복음 16장 14절 가운데 보면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는데 부활하셨다라는 이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은 의심하는 겁니다. 확신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어요.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로라. 무슨 말입니까? 이 믿음에 충만한 확신을 갖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꾸짖으시고 책망하셨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말씀 가운데 이 백부장의 믿음은 다릅니다. 이 백부장의 믿음은 정말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 온전한 믿음이지요. 어떤 믿음입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보았지만 이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어진 거예요. 이 사랑하는 종, 어떤 종입니까? 이 주인이 굉장히 아끼는, 한면에서 종이지만 하인이지만 귀히 여기는 이런 종이에요. 쉽게 얘기해가지고 뭘 하든지 간에 주인의 마음에 속 들게 하는, 주인을 기쁘게 하는, 뭘 하든지 간에 주인이 딱 원하는 것을 미리 눈치채고 알아채가지고 그 일을 하는, 그것도 성실히 열심히 감당해서 야, 이 주인이 참 이 종 너무 괜찮구나, 이런 지금 종인 거예요. 이 종이 병들어 죽게 되어졌는데 그때에 예수님께서 이 가버나움에 오셨다라는 소문을 듣게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 백부장이 보니까 이 이방인이면서도 이 유대인들, 이스라엘 나라에 실은 잘한 거예요. 그래서 좋은 관계를 맺고 있었던 겁니다. 유대인의 장로들, 이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어서 부탁을 한 거예요. 내가 이방인이지만 당신들이 좀 가서 예수님께 좀 간청해달라. 내가 굉장히 아끼는 이 종이 있는데 병들어 죽게 되었는데 예수님께서 좀 고쳐달라고 좀 부탁을 드려달라. 이 유대인 장로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구하지요. 간절히 구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설명도 하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는 이렇게 해주는 것이 합당합니다. 그가 이방인이지만은 그가 이 나라, 우리 민족을, 나라를 사랑하고 또 우리를 위하여서 저 회당도 짓고 참 너무 괜찮은 사람입니다. 비록 이방인이지만 너무 괜찮아서 예수님, 저 하인을 좀 고쳐주십시오 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냥 의뢰이, 보통 사람들이 전부 다 그렇게 했으니까 이 병든 자,
이는 집을 향하여서 이 백부장의 집이지요. 간 겁니다. 지금까지 보면은 복음서에 보면 항상 그랬어요. 병든 자 나오거나 병든 자가 있는 곳으로 예수님을 모셔가거나 늘 그렇게 했으니까 예수님께서도 이 백부장의 집을 향하여서 가는데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집을 향하여서 오신다는 소식을 이 누가 이제 백부장에게 알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 이제 그 집에서 이 멀지 않은 이곳에 오셨는데 백부장이 그 소식을 듣고서 얼른 벗을 이 친구들을 보내어서 얘기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어떻게 우리 집까지 이렇게 오시면서 수고하십니까? 수고하지 마옵소서. 그러면서 말하는 거예요. 이 백부장이 어떻게 보면은 이 가지고 있는 마음과 믿음이죠. 나는 주님께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나는 그만큼 허물 많고 죄 많은 그런 자인데 어떻게 주님께서 내 집에 오십니까? 지금 집이 누추하다는 말은 아닐 거예요. 왜냐? 백부장입니다. 백부장의 집이니까 일단은 뭐 예수님께서 누군가의 집에 처음 초대되어 가십니까? 아니잖아요. 예수님께서 여러 집을 가셨지만은 그 중에서 아마 꽤 번듯한 집이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백부장은 자기 집이 누추하다 이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주인 되신 그리스도 되신 것을 알고 있었고요. 자기는 정말 이 주님의 이 은혜 가운데 있는 죄 많은 자인 것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 집에 들어오심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면서 기가 막힌 고백을 하지요. 뭐라고 합니까?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거기에 보면 각조가 나와 있어요. 뭐라고 나와 있느냐? 그리하면 내 하인이 낫겠나이다. 이 믿음을 딱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만 하시면은 내 하인이 낫는다. 보통 사람들은 그거 꼭 눈으로 봐야 알잖아요. 꼭 찍어 만져 봐야지 알잖아요. 심지어 도마도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손가락을 예수님의 그 손에 못자국 넣어보고 내 손을 그 옆구리에 창자국 넣어보지 않고서는 내가 믿을 수가 없다. 이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백부장은 얼마나 이 믿음, 확신을 가지고 있느냐? 예수님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습니다. 그러면서 한 고백이지요. 부연 설명이에요. 뭐라고 설명합니까?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백부장 위에 누가 있습니까? 그 위에 천부장이 있잖아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백부장이니까 그 아래에도 병사가 이 100명의 병사가 있는 겁니다.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합니다. 이만큼 예수님이 완전 주인이 되어진 거예요. 그리스도이신 것을 분명히 믿은 것이죠. 예수님께서 들으시고서 놀랍게 여기셨어요. 우리도 예수님이 놀라실 만한 믿음을 한번 가져봅시다.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서 깜짝 놀라실 만한 그런 확신을 한번 가져보자 이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무리에게 이르시지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은 만나보지 못하겠다. 이러한 믿음을 내가 찾은 적이 없다. 내가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 지금까지 이러한 믿음 가진 자를 내가 만나보지를 못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깜짝 놀라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같은 실은 본문에 있는 부분인데요. 마태복음 8장이죠. 13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른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놀라운 것은 이 믿음의 고백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진짜 말씀하신 그때 그 시간 그대로 이 종이 하인이 낫게 되어진 거예요. 이처럼 온전한 믿음을 가진 자였습니다. 우리도 두 번째로 주님이 찾으시는 온전한 믿음을 가져야 되겠죠. 어떠한 믿음입니까? 정말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신다. 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그 믿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이 믿음, 이걸 말하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 맞습니까?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다시 서로 축복하면서 인사하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당신의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십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시는 거예요. 믿음 가지세요. 우리가 이 믿음 확신이 없으니까 어떻습니까? 이 세상에서 먹고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너무나도 고생하잖아요. 너희 염려를 주께 맡기라 라고 했어요. 우리는 온전히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보면 됩니다. 주님만 믿고 나아가면 돼요. 로마서 3장 22절이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의가 미치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지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사 그리스도가 되신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내 안에 예수가 그리스도,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시는 이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2절이지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시는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또한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온전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질 때에 온전한 믿음을 소유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주님이 찾으시는 믿음, 온전한 믿음 무엇입니까? 이 예수가 그리스도 되시는데 우리에게 있어서 이 믿음은 오직의 믿음이어야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을 찾으시는 겁니다. 로마서 1장 17절이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한것 같으니라. 어떤 믿음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오직의 믿음이에요. 얼마 전에도 좀 이렇게 무슨 일이 있어서 갔다가 명동성당을 한번 갔어요. 이 명동성당에도 보니까 뭐 성당이 그렇죠. 저 이 성당, 명동성당 뒤편에 이 마리아상 이렇게 딱 있더라고요. 그 마리아상 밑에 이렇게 써져 있어요. 이 원죄 없는 성모 마리아여 이렇게 써져 있는 겁니다. 왜 마리아가 원죄가 없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죄 없는 이 주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기 위해 남자의 씨가 아니라 여자의 몸을, 동정녀의 몸을 통해서 온 것이지. 왜냐, 성경에서는 이 아담이 셋을 낳고 나와 있잖아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성경에 보면은 남자가 낳는 거예요. 이 남자의 씨로 낳는 것이지요, 자녀를. 그러니까 이 아담의 후손이 바로 죄의 후손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아담의 후손이 아닌, 죄의 후손이 아닌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것이지. 마리아는 그러면은 마리아는 성령으로 잉태돼서 났습니까? 아니잖아요. 저 천주교 실은 뭐 성경 모르는 것도 아닌데 그렇게 딱 이상하게 해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해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도 기도하지만 마리아의 이름으로도 기도하잖아요. 야, 이거는 마리아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은 응답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니 너희들 마리아 믿잖아. 그러면 화냅니다. 우리도 예수 믿는다. 그런데 이 성당 다니는 사람들, 천주교인들의 특징이에요. 뭐냐? 오직 예수가 아닌 겁니다. 이들은 예수 믿는다 그래요. 그런데 마리아도 믿는 겁니다. 실은 성인들, 성자들이라고 하죠. 이 사람들도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오직 믿음이 아닌 거예요.
주님께서 찾으시는 온전한 믿음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문제 해결하셨습니다. 아멘. 이게 아니라, 맞는데, 그게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모든 문제 해결자이십니다. 이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믿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이 믿음입니다. 우리 여러분들, 우리의 믿음도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나는 정말 주님이 찾으시는 온전한 믿음입니까? 나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완전하고 충분하며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것 되십니까? 그런데도 왜 우리는 가정 문제를 가지고 고민합니까? 경제의 문제 앞에 고민하냐 그 말이에요. 왜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 해놓고서 우리 자녀를 놓고서 고민하냐 그 말입니다. 이것은 오직 믿음이 아닌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면 끝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이죠.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래서 빌립보서 3장 가운데 보면은 바울이 고백하지요. 내게 유익하던 많은 것들이 있다. 내가 자랑할 많은 것들이 있다.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내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내가 베냐민 지파요, 내가 바리새인이고, 또 이 바울이 뭘 가지고 있습니까? 로마 시민권도 가지고 있고요. 실은 많은 이 학문, 배경, 대단한 것들을 다 가지고 있죠.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이 내게 유익하던 모든 것들을 내가 배설물로 여김은이라고 했어요. 우리는 그거 안 버리잖아요. 우리는 그거 배설물로 여깁니까? 우리 여러분들 배설물 어떻게 합니까? 이 배설물 잘 싸가지고 혹시나 누가 훔쳐갈까봐 항상 주머니에 넣고 다니다가, 혹시나 누가 와서 가져갈까봐 잠잘 때 베개 밑에 넣고. 죄송합니다. 그런 미친놈은 없어요. 배설물 어떻게 합니까? 얼른 이 변기에 내려버리고 갖다 버리는 거지요. 배설물 아닙니까? 근데 우리는 지금도 이 세상의 것, 이 세상의 물질, 세상의 성공, 세상에서 사람들이 칭찬하는 것, 세상 가운데서 내게 조금이라도 유익되어져 보이는 것, 이것을 우리는 끌어안고서 그거 구하려고 살잖아요. 그거 붙잡고 나아가면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정말 중요한 영적인 거 놓칠 때도 있잖아요. 제대로 기도하지 못하고, 예배드리지 못하고,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이럴 때가 있잖아요. 바울은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다. 내가 그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왜 그렇습니까?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가 의를 얻게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라고 했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이 믿는 믿음,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찾으시는 온전한 믿음인 것이죠. 주님께서 찾으시는 그 온전한 믿음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지난 주일에도 보았지만 누가복음 6장 가운데 너희가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라고 했어요. 주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그 믿음, 이 의심하지 않고 행함이 있는 그 믿음이 바로 주님께서 찾으시는 온전한 믿음이다라고 했어요. 내 말을 듣고도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 추추 없이 모래 위에 흙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다. 어리석은 건축자와 같다라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 사람의 말을 듣지 마시고요. 저 인간, 저 강요한의 말을 듣지 마시고요. 목사 강요한의 말을 듣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의심 없이 그 말씀대로 행하는 우리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어떻습니까?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다. 집을 짓는데 깊이 파고 추출을 반석 위에 놓은 사람과 같다.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자와 같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아니 그냥 평안할 때 다들 그냥 뭐 바람도 안 불고 뭐 별로 뭐 비도 안 오고 이럴 때는 잘 모릅니다. 뭐 그때는
티가 잘 안 나요. 그런데 언제 태풍이 불고 바람이 불고 비가 많이 내리고 홍수가 몰아치고 이럴 때에는 어떻게 됩니까? 차이가 나지요. 그때에는 이 그냥 모래 위에 흙 위에 지은 집은 어떻게 되어집니까? 이 주추가 없기 때문에 움직이는 거예요. 기울어지는 겁니다. 그러다가 무너지게 되어지고요. 이제는 그 파괴됨이 심하게 되어졌다. 반석 위에 지은 집은 어떻습니까? 상관이 없어요. 비가 오든 바람이 불든 태풍이 불든 상관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티가 잘 안 나요. 그러나 어려움, 위기 왔을 때는 확 나는 거 있죠. 주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평상시에도 그렇고 위기 때에도 그렇고 항상 안전하고 평안하고 행복하다. 이게 바로 주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믿음 가진 자이지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6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라고 했어요. 우리의 모든 의심을 내어 버려야 됩니다. 그거는 불신앙이 되어지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22절이지요.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26절에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라고 했어요.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믿음 없이 행함만 열심히 하라 그 말이 아닙니다. 반드시 믿음은 행함으로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가진 것을 어떻게 합니까? 믿음 가진 것을 어떻게 나타냅니까?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 온전한 믿음은 행함 가운데서 드러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 사랑하는 내 독자 이삭을 내게 바치라. 하나님도 참 얄궂지요. 그냥 네 아들 이삭 바쳐라 이러면 될 것인데 내 사랑하는 내 하나밖에 없는 독자. 참, 놀리십니까 하나님? 근데 아브라함은 100세에 낳은 그 아들 이삭을 저 모리아 산에서 하나님께 딱 바치는 거예요. 이삭을 묶고 제단 위에 딱 두고 칼로 이제는 이 이삭을 찌르려고 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다급하게 부르십시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 손을 내 아들 이삭에게 대지 말라. 네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이제 알았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무엇입니까? 그 믿음이 행함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믿습니다 하면서도 딱 보면은 행함이 전혀 믿음 없는 모습이다. 주님께서 알아서 판단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다. 이러한 온전한 믿음을 향하여서 베드로 후서 1장 1절 가운데는 보배로운 믿음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유다서 1장 20절은 거룩한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에 찾아보세요. 이 믿음에 대한 설명은 이 온전한 믿음, 그리고 이 온전한 믿음을 비유로 표현한 보배로운 믿음, 거룩한 믿음 이렇게밖에 안 나옵니다. 사실상 왜냐? 믿음은 믿음 그 자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조금 더 이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점검해 봅시다. 정말 나는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어떻게 점검합니까? 정말 나는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나는 정말로 이 충만한 확신의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세 번째, 온전한 믿음을 가진 자는 행복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에 이 온전한 믿음을 가진 이 백부장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그 종이 치유함을 받았지요. 나음을 입은 겁니다. 구원함을 입게 되어진 거예요.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께 나온 자들은 하나같이 전부 다 구원을 받았어요. 구원을 맛보게 되어졌어요. 이 마가복음 2장 5절 가운데 누가복음 5장 20절 가운데도 보면은 중풍병자 죄사함을 받았지요. 일어서서 자기 상을 들고 돌아가게 되어진 겁니다. 누가복음 7장 50절 가운데 보면은 이 허물 많고 죄 많은 여자, 이 여자가 주님 앞에 나와서 눈물로 그 발을 씻으며 그 발에 향유를 붓고 머리털로 예수님 발을 닦았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요. 죄가 많은 자에게
사함도 더 크다. 은혜가 더 크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최사함을 받았느니라. 마태복음 9장 22절 가운데, 누가복음 8장 48절 가운데 보면은 이 혈루증으로 고생한 이 여인이 딱 확신을 가진 거예요. 내가 예수님께 다가가서 그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내가 낫겠다. 이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갔는데 어떻게 되어졌습니까? 그 혈루에 근원이 마른지라라고 말씀하고 있죠. 마태복음 9장 29절 가운데 또 이 마가복음 10장 52절이죠. 누굽니까? 맹인 소경이에요. 그 이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디메오다. 정확하게는 이름도 없어요. 이 소경 맹인이라서 귀하게 여기는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그냥 디메오의 아들 바디메오다. 바는 누구누구의 아들이거든요. 그렇게 나와 있는 겁니다. 이 바디메오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는 소리를 듣고서 소리를 지르지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소서. 제자들이 꾸짖습니다. 조용히 좀 해라. 더 크게 소리를 지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께서 이 눈을 뜨게 해주시죠. 그런가 하면 마태복음 15장 28절 가운데 보면은 이방 가나안 여자예요. 이 여자가 예수님께 말합니다. 내 딸을 고쳐주십시오. 내 딸이 이 귀신 들려서 너무나도 괴로워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떡을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다. 이 여자가 말합니다.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이 음식의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예수님 앞에 이 믿음 확신을 가지고 나온 거예요. 심지어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내 딸을 치유하실 수 있습니다. 이 확신을 가지고서 이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가나안 여자를 향하여서 놀랍게 여기시면서 그 딸을 고쳐주시지. 뿐만 아니라 누가복음 17장 19절 가운데 보면은 10명의 나병 환자가 치유함을 받았는데 그 중에 한 사람, 저 사마리아 사람 나병 환자 한 사람만 예수님께 돌아와서 그 자기가 나은 것을 예수님께 보이고 감사 인사를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요. 이 나병 환자를 향하여서 내가 구원을 받았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10명 가운데서 이 사마리아 사람 나병 환자 한 사람만 구원함을 받게 되어진 것이죠. 이처럼 온전한 믿음을 가진 자, 에베소서 2장 8절은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우리가 받는 구원, 하나님의 의는 믿음으로, 온전한 믿음으로 우리가 받게 되어지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 가운데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이 믿음은 온전한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진 자가 하나님 자녀가 되어지는 이 권세, 축복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이다. 온전한 믿음을 가진 자 누굽니까? 히브리서 11장 가운데 나오는 이 믿음의 선진들이지요. 그들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자가 되어진 거예요. 이런 행복자들이 되어진 것이죠. 요한일서 5장 4절 가운데 보면은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이 온전한 믿음으로 우리는 능히 이 세상을 이기고 승리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성경 가운데는 이 온전한 믿음 가진 자들, 믿음이 충만한 자들, 이들이 그리스도의 제자의 이 축복을 누린 것, 그 길을 걸어간 것이 나오지요. 요한복음 20장 27절입니다. 예수님의 그 손의 못자국, 옆구리의 창자국, 여기에 내 손가락과 내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믿을 수 없다고 했던 이 도마, 부활하신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도마에게 말씀하시지요.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 이 못자국에 넣어보고 내 손을 내밀어서 내 옆구리의 창자국에 넣어보라. 도마가 고백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감히 넣어보겠습니까?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물론 성경에 나와 있는 건 아니지만 이 기록에 의하면은, 교회사 기록에 의하면은 이 토마는 끝까지 이 복음 증거하다가 저 인도 쪽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가직 벗기음을 당하여서 순교했다라고 나오죠. 끝까지 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이 제자의 삶. 어떠한 어려운 박해가 와도 절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는 그런 확실한 충만한 믿음 가운데 이제는 나아갔던 이러한 제자의 길을 누렸지요. 사도행전 6장 5절 가운데 보면은 이 초대교회 중직자들을 세울 때에도 누구를 세웠습니까? 믿음 충만한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 이러한 7명의 중직자를 세운 거예요. 사도행전 11장 24절에도 저 안디옥 교회에 이 한마디에서 목회자로 온 바나바지요. 어떤 사람입니까?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 바나바를 통하여서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진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가운데도 이 바울은 이 믿음을 끝까지 지켰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끝까지 이 믿음을 지켰다. 이 온전한 믿음을 지켰다라는 것을 믿음 충만한 이러한 제자의 길을 걸어갔음을 고백하죠. 이처럼 믿음 충만한 자가 그리스도의 제자 되어진 것입니다. 말씀 마칩니다. 예수님께서는 백부장의 이 온전한 믿음, 그 믿음에 대하여서 놀랍게 여기셨고요. 그 종을 치유하여 주신 거예요. 자기가 사랑하는 아끼는 이 종이 치유함을 받았을 때 이 백부장은 얼마나 기쁨이 넘치고 행복자가 되어졌겠습니까? 우리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으로 행하는 온전한 이 믿음을 소유해야 되겠습니다. 그때 우리는 이 온전한 믿음으로 참된 행복자가 되어지는 것이지요. 온전한 믿음으로 참된 행복자 되어지는 우리 모든 에베네셀 가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찬양합니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찬양합니다.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세상은 들리고 세상은 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의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그 해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우리 시간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백부장과 같이 우리도 온전한 믿음을 소유하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한 믿음을 가진 자는 행복합니다 하였사오니,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이 믿는 믿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의심하지 않고 주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그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의 놀라운 역사를 보며 이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참된 이 역사의 증인되어지는 행복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다같이 주여 한번 부르갑심으로 기도하십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에베네셀 가족들이 온전한 믿음을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한 믿음을 가진 자는 행복합니다 하였사오니,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믿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정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말씀, 주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의심 없이 이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께서 행하실 참된 그 놀라운 일에 이 충만한 확신을 가지고 아버지, 이제는 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역사를 체험하는 증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행복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참된 행복자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에베네셀 가족들 되어지도록 주여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주님께서 역사하시면 모든 문제들 완전히 해결되어지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지는 것을 확실히 충만히 믿는 이 온전한 믿음을 가지 참된 행복자들이 되어지도록 우리 에베네셀 가족들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모든 문제는 완전히 끝났습니다. 이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이제는 기쁨으로 주의 말씀을 듣고 행하며 나아가는 우리 에베네셀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